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우리가 20절까지인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의 변들을 쓰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신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올 것을 주신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방금 읽었던 9절까지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상심한 자를 고치십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병들은 좀 그래도 고치기도 하지만 이 상심한 마음을 고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의욕도 없고 그냥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별을 세는 사람들, 물론 있죠, 사람들 별을 세기도. 근데 여기 별들의 수요를 센다. 그 많은 별들. 우리 이제 서울에서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좀 이제 어디 지방에 시골에 가 보면은 깜깜할 때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이전에 한번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산에서 어디서 집회가 있어 갔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다 끝났고 밖에 나왔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쉴 수가 없었지. 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취미인지 모르지만은 별들의 수요를 세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들을 수요를 세시고 또 그 이름들이 있어요. 별들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우리도 좀 천문학자들이 이름 막 정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고 하나님이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부르신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거예요. 아주 지혜가 무궁무궁. 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날에 대한 생각이 꼭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나와 너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내 기도는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실지 그에 대한 답은 너는 아직 어리다. 모른다. 너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혜에 무궁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혜에 무궁하신 뿐만 아니라 아주 공의로운 분이라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이런 그러면서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8절에 비를 주시고 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땅에는 비를 주셔서 그 자라게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고치실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기도 하고 자연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7절에. 예. 여러분, 이거 어떤 게 느껴져요? 저는 힘이 느껴지는데. 찬양하자. 벌써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단계에 올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신도 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권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지, 이미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불평, 불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으며 또 우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 감사만 해도 너무 참 그건데, 다른 사람 보고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부터 우선 감사, 찬양부터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찬양이, 감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고 이것만 되면 내가 감사할 텐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평생 감사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감사하겠다. 그 돼봤자 또 다음이 또 돼줘야 돼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또 새로운 국면이 또 맞이하게 돼. 또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경지에 도달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자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미 그 사람이 고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영성은 고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뭔가 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바라시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약간 졸리울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뭔가. 우리가 바라는 걸,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는 거를 바라신다니까요. 원하신다, 그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는 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뭐 자꾸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도 자꾸 와서 부탁하면 그거 참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걸 바라고 계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기뻐하신다. 우리 자녀를 보통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랑 나누고 끝이 아니에요. 자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잘 의지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 안 바라죠. 조금만 편해지면 이제 안 바라고, 교회도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아요. 이 면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원하는 거 있죠? 그걸 요청하고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아 너희가 찬양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죠.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또 복을 주세요. 안전케 하시고, 또
14절에는 평안하게 하시고 또 배불리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죠.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 우박을 떡붓을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도다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시고 자연 환경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 그것을 다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섭리 속에서.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시고 밥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일정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9절에 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도다. 어느 민족이 이렇게 했느냐? 다른 민족은 이걸 법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있을걸요. 예? 먹는 거 세상 사람도 먹고 살잖아요. 그런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생에 사는 도리와 법도 하나님의 뜻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는 거. 밥만 잘 먹는 건 돼지죠. 예.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고 또 법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나 안정과 평안 또 자연적인 이런 질서들 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이 나그네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없습니다. 이 법도 같은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책임 있는 거죠.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쾌활하게 명랑하게 뭐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꽤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살거나 조금 뛰어나서는 안 돼요. 최고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저들은 마귀가 이끌고 아니면 어둠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데 그들의 삶과 비교할 때 우리가 초라하거나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들을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타협하는 신자들 미지근한 신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과 대충 따라가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어느 민족에 이렇게 행했느냐. 이런 밝은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밝은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저도 사실 대학 4학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게 저에게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춰주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무척 잘 살았어요. 저는 항상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양질의 삶을 살았어요. 다만 이제 가난하고 돈이 좀 없고 뭐 세상에서 인정 같은 거 못 받지만은 저 스스로는 최고의 삶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 안 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밝은 길이 열린 것이고 또한 동시에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만 사세요. 뭐 그 외에 덧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뺄 게 어디 있으며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서 나 산다. 예. 말씀대로.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내 삶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남은 생은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가 자꾸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가까이 성경 책이 가까이 이런 느낌이 들어. 읽기부터 시작해서 읽기. 말씀이 나와 좀 갖고 오라는 거지. 성경이 가까이. 스마트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밤낮 갖고 다니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자. 예. 이걸 말씀을 좀 공부하라는 뜻이야. 읽으라 그거예요. 읽어라. 예. 우리의 읽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 예.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예, 이런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참 복되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내 말씀을 좀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연구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든 사람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안 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신 지가 벌써 5년도 더 되는데 아직도 성경 5번도 못 읽고 4번도 못 읽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상당히 여러분을 존중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도 못 읽은 분이 있거든. 이게 말씀을 주셨지만 안 보는 데는 대책이 없는 거죠. 안 보겠다는데. 예. 사실은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땐 종교적 박해 이유로 성경을 제대로 못 갖고 있고 이거 소지하다가 걸리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죽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었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그게 다 라틴어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네?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자기네 말로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적 자유에다가 우리말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읽고 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요, 여러분, 이 단계가 무척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경험상 어렵다는 거예요. 네. 보기에는 쉬운데 성경 그래 가까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보통 한 20년씩 걸리고 30년씩 걸려요. 모태신앙들 아직도 이거 깨닫고 있지 못하지. 말씀은 우리 지금 구호들 있죠? 예. 모태신앙들 성경 그동안 읽었습니까? 이번 수련회 갔다 오고서 깨닫고 이제 성경 볼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찬가지 우리 중에 제가 예를 들어 구호지 우리 가운데서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후에서 이제 마음을 얻어가지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럴 공부할 이런 마음도 없고 아니 해야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들도 마찬가지니까 맹인이 인도하는 거 똑같아요. 저한테 아무도 그런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학교 얘기나 장래 얘기나 군대 얘기나 이런 거 사는 얘기나 노는 얘기나 이런 거 해줬죠. 다 보고 성경을 영도 경제 성경을 PBS 해야 돼. 이런 얘기 해준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활동만 하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 저도 성가대 했으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성가대 했죠. 성경을 연구하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모태신앙 중에 누가 이거 성경을 읽으면 대학만 들어가면 난 놀 생각하지 누가 성경을 봅니까? 또 미지근한 성도들은 애당초 이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몇 권 끝내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주는 지금 마태복음 또 13장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도 신천지지 이거 가지고 난린데 우리도 공부하고. 예. 참 여러분이 어째서 이런 마음이 생겼죠?
물론 피상적 이유는 이제 박영동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합니까? 안 하는 사람 또 있는데 분명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 반면교사야. 그런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하는가? 막 밤낮 안 해오는 사람 있잖아요. PBS 예습 안 해오고 성경 읽으라도 안 읽고 뭐 설교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해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나도 원래 저래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예습을 해오며 성경 공부를 좋아하면서 지금 뭐 15번째다 뭐 이런 얘기 끝냈다. 이런 대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인가? 반면교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뺀질뺀질한 사람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되나 보다. 저렇게 되는 게 원래인데 나는 이렇게 됐다. 감사하기 위해서. 혹시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이 뺀질뺀질면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뭐 세상적인 잘 나가는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마음이 생긴 것. 사실 이거는 큰 특권이죠. 이게 의무입니까? 우리 교회 참 힘들다.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힘들고 PBS 또 해라고 한 장씩 해오라고 그러고 밤낮 성경 얘기만 하고 설교도 뭐 짧은 편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있죠.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소. 하나님은 지금 굉장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내가 대단 너희들만 주는 거예요. 팍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웬 이런 의무입니까? 이러면 되겠습니다. 빡셉니다. 이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공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알면 지도자지면 어떡합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갖고 막 헤매면 야 요거 한번 쳐봐 이렇게 설명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나갔다가 뭐 스승을 안 모셔도 내가 딱 보고 해주는. 여러분 영어회 잘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난처한 문제로 뭐 외국 사람과 대화가 안 돼갖고 지금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회가 자연스러우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어쩔 수 없는 지도자 이거예요. 예. 어쩔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일꾼이 되라는 사인입니다. 이거 모르면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디모데 전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창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신구약 66권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이번에 LTC 할 때도 이게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는 게 이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꽉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채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이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일꾼이 되라는 사인입니다. 일꾼이 되라 이 말이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대다수의 교인이 성경에 무식한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마음 성경을 공부할 마음을 주께서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밝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신앙이 잘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